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이상했습니까? 어떤 게 가장 큰 모순으로 여겨지셨어요?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한 것으로 뭘 선택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쫓아올 수 있었을까? 야, 그거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들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 두 번째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을 본문에서 가장 큰 모순으로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의문이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생의 초기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고 베드로나 다른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도 엘로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엘로힘 쪽으로 부르셨다. 엘로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좀 다른 점은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내 형제들 마음을 보시고 이 넷은 마지막까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아시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표정만 냅다 던지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지만 그냥 다른 엘로힘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엘로힘이니까 뭐 부르면 쫓아오게 하실 수는 있죠. 저는 그게 왜 뭐 그렇게 궁금하고 의문이 되고 이상한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서 예수님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은 본문에서의 모순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모순이 아니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그것도 모순이고 좀 이상한 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큰 모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본문에서 가장 심각한 모순, 가장 말이 안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혹시 발견을 하셨습니까? 가장 큰 모순을 발견을 해야 정당한 질문이 가능하고, 그래야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모순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우리가 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어부가 되라고 하시냐? 왜 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뒤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냐? 또 왜 이 4명만 처음에만 불렀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과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본문에서 큰 모순은 19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보세요. 19절에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는 것은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왜 따라오라고 하시느냐면 어부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부는 지금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언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은 현재인데 어부가 되는 것은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뭐가 이상해? 아니, 제자를 불렀으면 훈련도 시키고 또 준비를 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사람 쓸 때도 일단 교육시키고 나중에 일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형을 쓰는 게 맞지. 근데 맞는 말 같지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자격이 되는 사람을 시험을 쳐서 뽑았어야죠. 일방적으로 뽑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준비를 시켜서 제자를 어부가 되게 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뽑을 때도 시험을 쳤어야 되는 거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불렀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실제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요 넷을 부르지만 조금 있다가 12제자를 다 부릅니다.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12를 데리고 3년 동안 3년 남짓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금방 원래 부르면은 그러니까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미래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의 논리로 하면은,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냥 시키신 것도 아니라 가장 완벽한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표적 체험도, 기적 체험도 엄청나게 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제자를 잘 훈련시키고 기를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온 병사들에게 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나요? 아니요. 다 도망갔습니다. 같이 잡혀가지도 않아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훈련하신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3년 동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고 제자가 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3년의 기간은 헛수고였다는 것을 그것으로 그러니까 증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미래형을 쓰시는 이유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미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라고 하시지 않고 따라오너라 해놓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까? 이 점을 아는 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점을 알려고 한다면 그냥 뭐 느낌으로 감으로 무턱대고 해석할 게 아니라 늘 제가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는 그 때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맥에 벗어나지 않고 잘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오늘 본문에는 이때부터가 없는데? 그렇죠. 이때부터가 단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3장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때부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오죠. 사실 이거는 2장 마지막 단락을 지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4장 첫 번째 단락까지 이제 이어왔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새로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17절도 이때부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정립을 했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때부터가 없지 않냐? 그러면 오늘부터 그 이때부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12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아예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그 사역으로 완전 전환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 지금 12절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11절까지로 예수님의 사생애가 끝이 났고 그 준비기간이 끝이 났고 이제 12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지난 17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라는 말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그런데 단어로는 이때부터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 18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는 단락 앞에 이때부터가 없어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 그러니까 12절을 전제로 해서 17절에 이때부터를 하나 해놓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없어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계속 쭉 이어진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끝까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 그 너무 귀에 걸면 귀골이고 코에 걸면 코골이식 해석 아니냐? 저는 물론 금방 말씀드린 논리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앞단락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교를 하면은 이게 문맥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앞단락에서 지난 달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천국이 왔다고 하지 않고 가까웠다고 하셨느냐,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의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앞단락에서 말했던 그 천국은 아직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지 않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공생애를 시작은 했지만 가까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혜사로 말미암은 임마누엘의 천국이 아직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미래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혜사로 말미암아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침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죠. 근데 그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랍니다. 그것도 미래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보혜사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되리라는 말에는 제자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보혜사의 능력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실제로도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그때가 아니라 조금 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쫓으라 너희가 어부다 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미래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단락의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논리와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이건 문맥적으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앞에 17절의 단락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라는 말이 없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있는데 없느냐? 생략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맞이하기 위한 예비.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오직 성령과 자기 부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우리가 성령의 기독신앙의 구원의 원리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론 앞으로 남은 마태복음 내용 전부는 큰 틀에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4장 17절에 지시를 받는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보충 설명이다. 보조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록 이때부터라는 말이 지금 18절 앞에 없지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보혜사가 언제 오실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나 제자들을 부르시면 되지. 왜 쓸데없이 제자들을 3년이나 일찍 부르시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니 다 아실잖아. 어차피 훈련시켜 봐야 도망갈 거라는 것도 다 아실 텐데 왜 헛수고를 그러니까 고생을 사사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 올 때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그때 그런 심령들만 딱 모아놓고 성령 침례 딱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앞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병을 못 버리고 어쨌든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훈련 못 받아서 죽은 귀신이 있는지 몰라도 맨날 훈련 타령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또 교회에서도 매번 하는 말이 제자 훈련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훈련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실 줄 알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들 외에 나머지 18제자를 더해서 12제자를 데리고 제자 파송을 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파송도 보내시고 파송을 보내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체험을 직접 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가장 가까이서 듣기도 하시고 더군다나 예수님과 3년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했죠. 그게 다 교육이고 훈련이죠. 그런데도 그 결과가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갔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데 왜 보수고를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아직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르는 제자들은 절대 제자도 안 되고 사도도 안 돼요. 사도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제자를 부르시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노력과 훈련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제자고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지금 부르시면서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소용없다. 결국은 성령이 오셔야만 제자도 되고 사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그 결과를 뻔히 아시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이러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단락에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은 기독신앙에서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구유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내 죄를 사함을,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은 두고 구유 교인들 속에, 구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한번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구원의 조건이고 참 복음의 진리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물과 진리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절대냐는 겁니다. 물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이냐, 이거.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오직 성령 중에서도 어느 게 더 절대냐, 이거. 두 개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말하라, 이겁니다. 둘 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물과 성령 둘 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대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부인했어요. 뭐 그게 엘로힘이든 뭐든 자기를 부인한 건 사실이죠. 어느 정도로 했냐? 20절을 보세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배를 버려두고 좇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기 직업을 버린다는 겁니다. 또 좇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먹여주시면 먹고 안 먹여주시면 굶고라는 뜻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부터는 집도 없고 그냥 나만 따라다녀.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진짜 메시아로 믿어지는 사람이야. 그래도 너 오늘부터는 그냥 나만 따라다녀. 선뜻 따라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 돈벌이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직장 다 버리고 이 배를 버리고 쫓았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자기의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을 수 있다? 이거보다 더한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개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래도 나는 내 돈벌이보다도 부모, 자식, 가족이 더 소중해.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족이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줄 알고 그 다음 얘도 말씀하시잖아요.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불렀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하반절,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 그러니까 배는 앞서 말한 직업에 해당하는 거고 생존 수단도 버리고 부친,
부모, 자식, 가족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으면 나와보라 이겁니다. 저는 구유 교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지 못하던데요. 아니 누가 구유 교인들 중에 누가 자기 직업과 가족을 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자기 부인을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보혜사로 너희 안에 임마누엘 되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과 성령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분명히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물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성령으로 말하는 오직 성령 중에서도 더 구원의 절대는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 즉 자기 부인은 필요 없느냐? 아니, 필요 없으면 성령이 왜 써놨겠어요? 그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그럼 자기 부인, 물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럼 성령을 영접하려면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성령을 영접하려면은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인이 필요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자기 부인도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을 위한 도구와 과정일 뿐이지 자기 부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펌프질을 해서 물을,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렇게 받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물펌프를 그냥 해서는 지하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 그 펌프에다 넣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물이 끌어올려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지하수라는 것은 그 물의 본체고 원래 목적이죠. 빨래를 하든 물을 마시든 밥을 짓든 그 물이 원초적으로 필요한 물의 본체가 지하수입니다. 그게 성령이죠. 그러나 그 아무리 성령이 계셔도, 지하수가 많아도 펌프를 통해서 마중물이 없으면, 즉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 물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라는 그 물의 본체를 얻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라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마중물이 물의 본체는 아닙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로 빨래를 할 수 있거나 밥을 짓거나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사실 극단적인 예이긴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 같은 상황은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이미 신약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보혜사는 오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령은 오시지 않는, 보혜사는 오시지 않는 그러한 갭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절대 경험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원의 조건 중에서도, 물과 성령 중에서도 어느 게 절대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절대냐?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죠. 보혜사가 절대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제자들처럼 이러한 것을 경험할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부인되어지면은 바로 성령이 오시는 그런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정말 극단적이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예이긴 해요. 근데 그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건인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을 하셨을 때까지 늘 일관되게 뭘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전제로 해서 17절을 구체적인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으로 삼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때부터가 없어도 이때부터가 있는 것처럼 단락별로 해석을 해 나가시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은 오직 성령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오직 성령을 위해서 자기 부인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설교 들어보면 맨날 어쨌든 물과 성령 아니냐. 야, 지겹다 지겨워. 왜 지겨우십니까? 예수님은 첫 사역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역, 심지어 부활해서까지 오직 성령이셨어요. 뭐가 지겨워요? 예수님은 공생에 내내 그렇게 하셨는데. 지겨운 거는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지겨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이라는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오직 성령 말고 다른 것,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은 오직 성령을 빼놓고 다른 것은 다 육체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는 고사하고 놓아두고 하루는 아니 한 시간은 아니 한 순간은 오직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게 참 내 육체가 강해서 내 육이 강해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면죄부를 줄 겁니까?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매번 뭐 설교 때마다 물과 성령입니다 라고 하니까 에이 또 그 이야기 라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으며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것 말고 뭘 더 전해야 됩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는 변명도 할 수 없어요. 똑같이 육체를 입고 사셨으니까. 이번 한 주는 정말 육체를 포기하셔서 오직 성령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우선 저 자신부터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할 겁니다. 물론 그마저도 내가 소원하고 성령이 내 오직 성령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도 사실은 나는 소원해야 되지, 나도 소원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내가 빈대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고 또 육신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